오늘 우리 교회 6교회가 모였습니다. 6교회 장로님이 모였으니까 6교회나 교회가 모인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찬송이 굉장히 우렁쳤습니다. 장로의 순회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제가 오늘 2부 예배 때 강구한 것처럼 우리 장로님 오시면 어떤 말씀으로 선물을 드릴까 기도하고 오늘 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에게도 큰 의미가 있겠지만 교회를 잘 섬기는 우리 장로님들에게도 이 말씀이 아멘 되면 아마 큰 도움이 안 될까, 또 교회를 경영하는 데 큰 은혜가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왕이 없으므로 소견에 오른 대로, 이런 제목입니다. 사사기 시대를 한마디로 이제 삶을 말한다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더라, 이 말씀으로 그 시대의 삶을 대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다 쓰고 난 후에 맨 마지막 절에 이 말씀을, 이 제목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사기 시대 때 그 백성들의 삶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소견대로 살았다는 말은 잘못 살았다는 겁니다. 소견에 오른 대로, 쉽게 말하면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 그 말이죠.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말은 잘못 산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야 되는데 왕이 없으므로 통치를 받지 못하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이제 살았다, 그런 뜻이니까 이 말은 잘못 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의 통치를 받고 살아야 된다는 것은 이 제목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왕의 통치를 받고 사는 게 뭔지 잘 모릅니다. 또 우리 소견에 오른 대로 산다는 뜻도 제가 보기에는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왕의 통치를 받고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 또 하나님이 잘못됐다고 하는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것이 어떤 삶인지 한번 잘 이해하셔서 왕의 통치를 받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21절 첫 절에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말하기를 당신과 당신 아들과 손자가 우리 왕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때라는 말은 앞에 보면 나중에 또 설명하겠지만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과 싸워서 이기고 난 후입니다. 군사와 싸웠냐 하면 미디안 군대는 13만 5천 명이었고요. 기드온 군사는 잘 알다시피 300명 아닙니까? 300명이 13만 5천 명을 싸워서 이겼습니다. 이때 꼭 비율을 말하더라고요. 1대 450 이렇게 하는데, 굉장한 대단한 일이었죠. 굉장한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드온이 대단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전쟁 승리한 후에 기드온에게 말한 것입니다. 당신과 당신 아들과 당신 손자가, 대를 이어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왕가가 되어 달라고 이렇게 이제 부탁을 했는데, 그때 기드온이 한 말은 본문 23절에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않고 내가 너희의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이 말씀 들었을 때 백성들은 좀 이상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나,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다스릴까, 이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스리십니다, 이러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주 자연스럽습니까? 근데 기도는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당연했습니다. 오늘 기도는 이 말이 너무 당연했는데 어떻게 기드온에게는 당연한 말씀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좀 제가 설명함으로 말미암아 왕의 통치를 받는 것이 어떤 삶인지를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기드온이 미디안 군대와 싸웠다고 했는데 왜 싸웠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회개하고 안 돌아왔죠. 떠나서 멀리 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꼭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웃 나라를 보내사 그 백성을 지배하게 만든, 그러니까 어려움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미디안 사람들에게 7년 동안 고생합니다. 아주 고생합니다. 6장에 보면 나와
있는데 그 고생 얘기는 제가 안 하겠습니다. 엄청 고생합니다.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게 됐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 고통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십시오. 이런 이제 기도를 너무 힘드니까 저절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 백성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를 찾아갔나? 이 기드온을 찾아가게 된 겁니다. 기드온을 사사로 세워서 그 백성들을 이제 구원해내리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드온을 찾아가서 맨 처음에 하신 말씀이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기드온은 제가 아무리 살펴봐도 굉장히 작고 그 집안도 형편없고 굉장히 겁이 많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큰 용사여, 그렇게 이제 합니다. 그때 이제 기드온이 이 말을 감당 못해서 하나님의 사자에게 말하기를, 우리 집안은 형편없고 나는 그 집안 중에서도 참 작은 자인데 어떻게 그런 인사를 합니까? 그렇게 이제 말하면서 자기를 선택하려 하는 그것을 좀 거절하는 마음을 보이죠. 그때 이제 사자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니 네가 미디안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쉽게 미디안 군대를 이길 것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기드온을 선택하게 되고 기드온이 하나님 손에 잡히게 되는데, 그러나 기드온은 소심한 사람이어서 하나님 사자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께서 보낸 사자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보낸 사자라는 정표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묻습니다. 그때 이제 기드온이 묻고는 그 정표를 보여달라고 하면서 예물을 가져왔죠. 염소 고기와 또 무교병과 이제 국을 가져오는데, 그 사자가 그 기드온에게 말하기를 그 떡과 고기와 국을 바위에 놓고 국은 그 음식 위에 부으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 했더니 그 사자가 자기 지팡이를 들고 바위에 음식에 손을 딱 지팡이 끝을 댔더니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그 음식을 다 살라버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굉장한 이적을 기드온에게 보여준 거죠. 이건 왜 보여주냐 하면 내가 하나님 보낸 사자임을 기드온에게 믿게 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이적을 어느 날 누가 보인다면 우리는 아마 마음이 확 넘어가서 바로 믿겠지만, 이런 분명한 이적을 보여주는데도 이 기드온은 소심해서 그런지 몰라도 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께 부탁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세운 것이 분명하다면 내가 또 한 가지 또 부탁을 하겠습니다. 이걸 들어주시면 제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해서 그가 하나님께 그 구한 게 뭐냐면 양털 사건이에요. 양털 뭉치를 내가 마당에 놓겠으니 이 밤에 하나님이 이슬로 적시되 양털만 적셔주시고 그 주위에는 마른 땅이 되게 해주십시오. 굉장히 어려운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뭐 하나님께는 쉽겠죠. 그 다음날 일어났는데 양털을 짰더니 양털에서 물이 아주 흥건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나 주위에는 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쯤 되면 또 하나님을 믿을만 하잖아요. 근데도 못 믿어가지고 이제는 반대로 해주십시오, 그렇게 합니다. 이제는 양털에게는 이슬을 내리지 말고 그 주위에 흥건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믿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줘요. 그래서 이제 기드온이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은 기드온을 찾아갔던 그 목적대로 기드온을 사사로 선택하게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후에 이제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왜 이걸 원하냐 하면 또 반드시 원해야 될 것이고 우리도 참고해야 될 말씀인데 뭐냐 하면, 그동안 이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살았거든요. 떠나 산다는 말은 또 이방신을 섬기고 그랬습니다. 기드온의 아버지도 그 백성의 관원들도 다 바알을 섬기고요, 아세라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 하나님처럼 절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네가 사람들을 데려가서 이 바알 자들을 전부 무너뜨려 버리고 아세라상을 찍어버리고 아세라상 그 찍은 나무를 가지고 하나님께 번제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하는 겁니다. 이건 왜냐하면 그동안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던 것을 버리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돌아와야 하나님이 역사하죠. 우리도 사랑하는 여러분, 먼 길을 갔다가 하나님께 올 때는 반드시 회개하고 그 잘못을 버리고 돌아오셔야 됩니다. 이게 진정한 회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려고 기드온에게 그 일을 민족을 대표해서 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드온이 하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기드온은 간이 작은 사람이라
그 일을 언제 하느냐 하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여러분 밤에 행하더라. 그러니까 어쨌든 밤에 행했지만 행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온 거죠. 이랬을 때 하나님이 이제 온전히 그 백성을 용서하고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임함이 사사기 6장 33절부터 36절에 있습니다. 35절까지만 읽어볼까요? 사사기 6장 30절부터 35절까지요. 아마 화면에도 나올 것 같은데요. 그때 미디안과 34절에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였더라. 그러니까 회개하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왔더니 하나님의 신이 임한 거예요. 영이 임했어요. 드디어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 한 거죠. 하나님이 그 백성의 힘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팔을 불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통해서 나팔을 분 거죠. 그랬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왔습니다. 미디안과 싸울 용사들이 이제 모여왔는데 얼마나 모여왔냐 하면 3만 2천 명이 모여왔습니다. 아까 미디안 군대는 몇 명이라고요? 13만 5천 명인데 모여온 사람은 3만 2천 명이 왔습니다. 근데 3만 2천 명이 왔을 때 하나님이 기드온에 말하기를 이 사람이 너무 많다. 너무 많다. 그러므로 두려워한 사람을 보내라고 했습니다. 왜 보내라 했냐면 사사기 7장 2절로 3절에 바로 한 장 넘기면 있습니다. 화면에 나올 것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왜 보내라 했는지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만 명이었더라. 13만 5천 명과 싸우는데 3만 2천이 왔는데 그게 많다고요. 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사람은 가라 했더니 2만 2천 명이 가고 1만 명이 남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1만 명도 많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남긴 백성이 몇 명이에요? 300명입니다. 기도의 300용사가 이렇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싸울 준비가 됐는데, 근데 이 행편에서도 한 가지 부족한 거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기도원이 아직도 확신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많은 이적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정표를 보여주었는데도 아직 확신이 없어요. 이건 하나님만이 아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확신을 가지고는 싸울 수 없다, 이런 믿음으로는 싸울 수 없다 해서 밤에 기도원을 찾아옵니다. 다시 와서 네가 두렵거들랑 네 부하 한 사람을 데리고 다시 미디안 진영으로 한번 가보라. 거기 가서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들어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원이 너무 두려우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그 밤에 진영에 내려갑니다. 이제 변장을 하고 내려갔겠죠. 자기 부하 하나를 데리고요. 그 따라간 부하가 불하더라고요. 발음을 참 잘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미디안 진영에 갔는데 어떤 그 진영에서 텐트 안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두 사람이 주고받는데 한 사람이 꿈을 꿨어요. 어떤 꿈이냐 하면 이 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디서 갑자기 보리떡 하나가 날라와서 미디안 진영의 진중에 한 텐트를 빡 무너뜨리더라는 거예요. 그 꿈을 내가 꿨다고 그 친구에게 말하니까 저 친구가 해석을 하기를 그 꿈은 이런 꿈 같아. 그 보리떡은 곧 기도원의 칼이야. 칼이 와서 우리를 쳐 부수는 건데 아마 하나님이 미디안 군대를 기도원 손에 붙인 것 같아. 이렇게 저끼리 말하는 거예요. 미디안 군대 저끼리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도 벌벌 떨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꿈을 주어서 그렇게 얘기하게 한 것은 이 약하고 힘이 없는 아이도 믿지 못하는 기도원으로 하여금 힘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기도원이 적진에 가서 그 소리를 듣고 난 뒤에 비로소 힘을 얻습니다. 확신을 갖게 되죠. 그런데 그 후에 이제 싸우는 것도 하나님 방법을 다 알려줍니다. 300명인데 13만 5천 명을 어떻게 싸우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제 싸우는 방법 알려주기를 세대로 나눕니다. 100명씩 나누어서 사방에서 이게 그 진영에 이렇게 다가오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쪽 팔에는 항아리 안에서 횃불을 감추어 들고
횃불을 켜서 항아리를 덮는 거예요. 겉으로는 안 보이겠죠. 오른손에는 이제 나팔을 들고, 그것도 밤 이경은 요즘 말하면 이제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인데, 제가 볼 때는 아마 밤 12시 넘어서 갔던 것 같아요. 새벽에 갔던 것 같아요. 새벽에 300명이 세 대를 나누어서 새벽에, 그리고 이제 딱 진영 앞에 가서 그 신호와 함께 이제 어떻게 하냐면 항아리를 딱 깨는 겁니다. 횃불이 나오겠죠. 횃불을 높이 들고 나팔을 막 불면서 기도원의 칼이여, 하나님의 칼이여, 그렇게 이제 외치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새벽 이렇게 세대로 이제 에워싸가서 고온히 자고 있는 미디안 그 텐트 곁에서 말이야, 갑자기 횃불 들고 불렀더니 이 백성들이 막 혼비백산 일어나서 도망치는데 어떻게 쳤냐, 저끼리 막 싸워서 거의 대부분이 죽어요. 그 말씀이 사사기 7장 20절로 23절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치르되 여호와와 기도원의 칼이여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므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라레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하여튼 이 글은 읽기 힘들어요. 가끔 아벨 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했더라. 대부분은 저끼리 싸워 죽었어요. 나머지는 추격해서 이제 죽였어요. 13만 5천 명을 다 죽였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왜 긴 이야기를 했냐 하면, 여러분 이게 기도원이 이기는 과정을 보라고요. 이게 누가 이기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기도원을 찾아가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기도원을 세운 이도 하나님이시고, 기도원에게 확신을 주고 믿음을 준 이도 하나님이시고, 싸우는 방법을 세세하게 알려준 이도 하나님이시고, 싸우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승리를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기도원의 삶을 주관한 거죠. 통치한 거죠. 인도한 거죠. 그를 통해서 싸우신 것이고, 그리고 싸워서 이기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기도원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누구였어요? 왕은 누구였다고요?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이건 기도원이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왜? 기도원은 지금까지 계속 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싸우고 하나님이 계셨으니까 기도원은 하나님 왕이심을 너무너무 잘 알죠. 이런 기도원에게 백성들이 이제 와서 말하기를 당신이 정말 잘 싸웠으니까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했더니 그때 기도원이 내가 너희 왕이 아니라 누구라고? 하나님이 너희 왕이다. 나를 통해 싸우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냥 그분의 종이었다. 나는 겁쟁이였으며 나는 작은 자였으며 정말 믿지 못해서 몇 번이나 하나님에게 이적을 보여달라 했던 그 사람이야. 그 말은 안 했지만 말이죠. 기도는 너무 잘 아는 거죠. 보이지 않지만 자기를 통치하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싸우고 있음을 너무너무 잘. 근데 이 백성들은 그걸 모르는 거죠. 왜? 하나님을 안 봤으니까. 그래서 이들은 기도원의 왕이신 하나님을 못 봤기 때문에 그 전쟁을 잘한 기도원에게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했던 거죠. 그러나 기도원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 왕이다. 그렇게 말씀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진정 그때도 백성의 왕은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사사시대에도 하나님 왕이 있었어요. 우리는 사사시대 하면 왕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진정 하나님이 왕이셨고 사사시대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만 그들은 하나님을 몰랐어요. 계셨는데 몰랐던, 모르니까 통치를 받지 못했어요. 통치를 받지 못하니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산 거죠. 그러니까 아까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다는 말은 왕이 있었지만 왕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왕의 통치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왕의 통치를 받지 않고 자기 소견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왕이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있었지만 몰랐던 거죠. 기도원을 보라고요. 똑같은 시대에 살았는데 기도원의 왕은 하나님이셨어요. 일일이 다 하나님. 지금은 어찌합니까? 아니 기도원이 묻기 전부터
하나님이 찾아가셨고 하나님이 다 말씀했죠. 기도원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다 말씀해 주셨어요. 우상과 바알을 쳐부수라. 백성으로 하여금 내게 돌아오게 하라. 그러니까 그때 보십시오. 왕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왕이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기도원의 왕이셨고 그 백성의 왕이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몰랐기 때문에 왕이 계셨지만 없었던 것처럼 살았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왕이시잖아요. 그분은 우리 왕이세요. 안 보이지만 우리의 왕이신 거죠. 그는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라 하십니다. 의의 왕인 것처럼 우리를 의로 통치하죠. 평강으로 우리를 통치하시잖아요. 통치를 구하면.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가 네게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안을 같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다르게 말하면 주님은 평강의 왕이시니 평강을 우리에 통치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삶을 인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기도원같이 한번 물어보셨어요? 그럼 하나님은 틀림없이 말씀해 줍니다. 왜?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렇죠? 이 앞에 보면 이렇게 지금은 내가 너에게 말하지만 전제가 붙어요. 지금은 내가, 인자로 계실 때는 내가 너희를 말했어. 내가 너희의 삶을 주관하지만 내가 가고 성령이 오시면 성령 그가 너희에게 말씀할 거라고.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시고 기억나게 할 것이라. 성령이 너희에게 말씀할 것이라.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도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러니까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계신 이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죠. 그분은 우리의 심령을 통치할 뿐 아니라 우리에게 삶의 길을 알려주시죠. 소원함을 두시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소원함을 따라 살게 하는. 그러니까 기도원을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그는 우리 위해서 싸우시는 우리의 왕이 아니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로 14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리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기도원이 하나님 이름으로 싸웠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시행하셨어요. 여러분, 그 백성들이 기도원이 나팔을 부니까 겁이나서 도망간 줄 아십니까? 천만에요. 그건 하나님이 사용했던 방법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 저끼리 싸우게 하시고 도망가게 하시고 그랬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 이름으로 병과 싸우면 병인 여기서 떠나갈지어다 하면 하나님이 싸우셔서 치료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과 싸우면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하시면 하나님이 싸우셔서 귀신을 물리치시고 사망을 물리치시고 저주를 물리치시고,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계시고 그분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왕이십니다. 여러분의 왕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죠. 왕이신 주님이요. 그러므로 우리도 이분의 통치를 받으셔야 돼요. 기도원처럼 먼저는 인정을 해야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내 왕이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를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를 통치하여 주십시오. 평강의 왕이시며 의의 왕이시며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시하신 하나님, 내 심령을 통치하여 주십시오. 주의 평화가 넘치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거룩함이 넘치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통치를 구하고, 또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주께 묻는 거죠. 주의, 이때 내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물으시면 주께서 범사에 우리를 주관해 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3장 5절 6절에는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할렐루야. 그가 범사의 그를 인정하면, 범사에, 그는 우리 왕이시니까, 기도원이 범사에 물었던 것처럼, 모세가 범사에 물었던 것처럼
다윗이 범사에 물었던 것처럼 범사에 물으면 주님이 범사에 우리 길을 지도하시는 거죠. 왜? 그가 우리 왕이시니까요. 그 앞에 말하죠. 너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 이 말은 네 소견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네 명철이 뭡니까? 내 명철은 내 옳은 소견이죠. 내 밝은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좋은 길, 내 명철이죠.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네 소견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싸우면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서 싸우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싸우시고 승리를 주신 것처럼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싸울 때 늘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리라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분명히 하나님이 계신데도 하나님이 안 보이시니까 기도원 시대 그 백성들처럼 백성들은 물론 아는 분이만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왕이심을 모르는 거죠. 모르니까 통치를 구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 묻지도 않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통치를 받지 않고 묻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다 삽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 자기 옳은 대로 삽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무슨 일을 만났을 때 주께 물어보셨어요? 전부 내 옳은 소견대로 살죠. 물론 안 물어봐도 다 아는 게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안 물어봐도 그냥 아는 내용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진짜 모를 때가 많아. 이 길로 가야 될지 저 길로 가야 될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때도 그냥 지 옳은 대로 살아. 대부분이. 교회에 큰 일이 벌어졌어. 그러면 교회의 왕은 하나님이시고 교회의 머리는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교회의 주관자인데 당연히 물어보셔야죠. 온 장로님이 기도하고 온 백성이 전부 기도했어. 하나님, 이 교회의 큰 일을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물어보시면 하나님은 교회의 머리시니까 그걸 인정하고 물을 때 주님이 말씀해 주리라 믿습니다. 그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이 보장을 하는 거죠. 아무리 힘든 일도 주의 말씀 따라가면 주님이 보장을 해요. 그렇지만 대부분은 그래 안 합니다. 다 모여서 의논하면 전부 자기 옳은 소견을 얘기하죠. 전에 경험이 이렇고 전에 교회는 이런 게 했고 전에는 이렇게 하고 나는 이렇고 전부 자기 옳은 소견. 그러면서도 자기 옳은 소견 했으니까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천만 그건 당신 뜻이지 하나님 뜻은 아니에요. 여기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그게 하나님의 뜻이지 하나님 없이 내 옳은 소견은 내 뜻이지 하나님의 통치와는 관계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계시지만 왕이 계시지만 모르기 때문에 왕이 없는 거예요. 왕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떠난 적이 한 번도 있으십니까? 한 번도 없어요. 왕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지만 그분을 모르기 때문에 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거예요. 전에 시대 때나 지금 시대 때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면 보이는 사람을 자꾸 왕으로 삼으려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요. 기드온 시대 때 그 백성이 그러잖아요. 훌륭한 기드온, 당신이 우리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러죠? 기드온은 보이고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훌륭한 일한 사람이 기드온이라 생각한 거죠. 기드온 뒤에 하나님은 못 보는 거죠. 그래서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요즘도 훌륭한 목사님들이나 훌륭한 목회자를 청빙하려고 예를 썼죠. 왜? 그분들이 왕이 되어주면 참 좋겠다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근데 성경에는 이 반대 사항도 있습니다. 사무엘 시대 때인데 사무엘은 훌륭했지만 사무엘의 아들들은 별로 훌륭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무엘이 사사니까 사무엘을 대를 이어서 그 아들들이 사사가 되어야 되거든요. 왕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때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8장 4절로 5절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당신의 아들들은 형편없으니까 당신의 아들들이 왕이 되지 말고 다른 사람, 더 훌륭한 사람을 왕으로 세워주십시오. 그랬던 거예요. 기드온 시대 때는 기드온이 훌륭하니까 당신이 왕이 되어 주십시오 이랬고, 사무엘 시대 때는 그 아들들이
잘 못한다고 아들을 세우지 말고 다른 훌륭한 사람을 세우시죠. 이번 기도원 시대 때나 사무엘 시대는 똑같이 사람을 왕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때도 하나님이 계셨는데요.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그때도 왕이신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근데 이 사무엘의 말을 듣고 그 백성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이걸 크게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무엘상 8장 6절로 7절에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런 행편을 두고 하나님 말하기를 저들은 나를 버렸다고 해요. 왕인 나를 버렸다고 해요. 기도원 시대 때 그 백성들이 당신이 왕이 되어 주십시오 했을 때 그 백성은 왕은 하나님은 없었어요. 그때 말도 하나님이 들으셨다면 이 백성이 진짜 왕인 나를 버렸다고 말할 것입니다. 사무엘 시대 때 그 아들들이 안 된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못된 아들들인데 못된 아들들인데도 어쩌면 좋은 사람을 보내주시오 이 말이 옳은데도 우리 상식으로는 그러나 하나님은 말합니다. 저들이 나를 버렸다. 진짜 왕인 나를 버렸다. 여러분 보십시오. 좋은 사람을 찾잖아요. 좋은 사람. 이들의 생각은 사람이 자기들을 어찌한다고 생각한 거죠. 훌륭한 사람이 훌륭한 신앙인을 만나고 생각한 거죠.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요? 너희가 나를 버렸다. 진짜 왕인 나를 버렸다고 이렇게 말해요. 저는 이 말을 오늘날 우리가 크게 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특별히 장로님들이 크게 들으셔야 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는 이 말씀 속에 담긴 의미가 뭐냐 하면 훌륭한 목사이든 훌륭하지 못한 목사이든 얼마든지 진짜 왕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말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훌륭한 목사가 그 교회를 담임하든지 훌륭하지 않은 목사가 담임하든지 그래도 그 교회의 왕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누가 주의 종이 누구든지 정말 바르게만 우리가 안다면 여전히 하나님이신 그분, 왕이신 그분을 섬기며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보이지 않지만 계신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은 딱 제껴두고 사람이 마치 왕처럼 그 사람이 자기의 신앙을 잘 키워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을 구했을 때 하나님은 너희는 진짜 왕인 나를 버렸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진정 너희의 왕이라는 거야. 그분을 믿고 인정하고 통치를 받고 살라는 것이며 그게 우리의 옳은 삶을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들이 하는 일은 뭐냐 하면 제가 보기에는 주의 종들 오늘날 목사님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백성에게 소개해 주는 거고요.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믿고 살도록 왕으로 섬김에 살도록 만들어주는 게 주의 종의 가장 큰 일이에요. 지금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나를 보면 되지 않고 나의 말을 듣고 누구를요?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나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나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셔야 됩니다. 나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주장을 받으셔야 됩니다. 나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섬기셔야 돼. 이게 훌륭한 주의 종들이 할 일입니다. 주의 종들은 이 일만 하면 되는 겁니다. 주의 종들이 왕이 아니에요. 생각해봐요. 목사님, 내가 여러분을 죄를 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한치를 고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으십니까? 내가 여러분을 천국 보낼 수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는 주의 종일, 그야말로 주님의 종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을 소개하는 사람이죠. 주인은 지금 안 보이지만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일은 그 주인을 소개해 주는 것이고 여러분은 내 말을 듣고 주인을 알아가고 주인을 믿어가고 주인의 통치를 받고 주인을 하나님, 우리의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옳은 삶임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기드온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말하죠. 기드온이여, 당신이 우리 왕이 되어 주십시오 했을 때 기드온이 한 말이 뭡니까?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 왕이라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소개했어. 그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살게 했던 것을
잘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장로님도 꼭 기억하셔서 보이지 않지만 생생히 살아계시고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통치를 받으셔야 돼요. 그분에게 물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의 인도를 받으시고 그의 이름으로 싸우며 승리하며 사셔야 돼요. 늘 보이지 않지만 내 영혼의 왕이신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 사람이 되지만,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계시지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우리 소견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옳은 소견대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산다는 뜻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산다는 것은 우리 소견대로 산다는 겁니다. 우리 소견대로 산다는 말은 다 틀린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기 전에도 우리 곁에 계셨고, 믿을 때는 우리 안에 오셨고,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관자임을 기억하시고 인정하고 통치를 받으시고 물으시고 그분 이름으로 싸우셔서 언제나 그분을 섬기며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복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 찬송 오늘 말씀